15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는 법. 무엇 말고 누구냐? 오늘 이 본문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다시 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작입니다. 그 돌아가고 있는 그때에 성경이 그가 무엇을 갖고 가는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면서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그냥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팡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질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뭐 말을 다 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면 뭐 그 지팡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도 있지만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소유격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건 그냥 단순한 소망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 아시죠?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속여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 드러나면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가짜인 게 드러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하는 자야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당연한 원리입니다. 당연한 원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 전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이미 없었어, 말씀이. 그러니까 아니하니라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것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자기의 양을 쳤다고 되지 않고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을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그냥 뭐 충격이 컸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아무리 저기지만 그래도 애굽의 왕자로 어린 시절을 살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충격 속에서 뭐 자기 양도 없이 그냥 남의 양을 치면서 그냥 인생이 정말 밑바닥을 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모세는 완전 넋이 나간 사람이고 그냥 별로 인생에 대한 그런 어떤 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뭐 아주 약한 사람이었죠. 자기 한번 해다가 딱 실패하니까 그냥 무너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경이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지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대부분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이 걸린 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리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 자기 버리는데 40년이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크게 쓰임 받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것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쓰신 적은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시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모세처럼 쓰시면 누구도 모세처럼 되고, 왜냐면 하나님이 40년을 굴려서 40년 120살까지 살게 하시면서까지 쓰시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냥.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바로 사명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쥐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 뭐냐면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사명자가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그를 분명히 쓰시고 있고 그가 사명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니까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수식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자라는 이름이 그냥 붙진 않아요. 예, 뭐 사명을 주시려고 불렀지만 수많은 사람 다 넘어졌는데, 여러분, 사명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 생각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그거는 부르심 안에서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의 것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예전에 종이라고 하는, 종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심령도 그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대로 일할 수가 없어요, 종은. 아파도 부르면 나가고, 속상해도 부르면 나가고, 이게 종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 안에서는 우리는 종의 형태를 벗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속 대항을까 쓰는 것은 노예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예의 인표를 받죠. 이마나 이런 데 노예의 징표를 박아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사명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들고 가는 사람은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갖고 가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쓰시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이 살아있으면 절대 오늘 모세처럼 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 가장 크게 살아있던 게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짓거리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광야에서. 그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특히 출애굽시키는 순간에는 자기 감정과 생각이 없어요. 나중에 좀 힘들어서 힘들다 그랬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제는 내가 볼 때 모세도 한계점에 온 거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게 훈련받은 모세가 한계점에 와서 바위를 2번 때리고 막 좀 승질을 부린 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가 처음 자기를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여지껏 잘 해오다가 내가 볼 때는 처음으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수없이도 지 감정들을 다 드러내고 그랬는데, 모세는 처음으로 한번 자기 감정 드러낸 거예요. 자기 막 감정 들어서 막 바위를 쳤어요, 2번. 하나님의 가르치란 말을 쳐버렸어요, 그냥. 왜냐면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냈던 감정이 그냥 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는다는 거 다 갖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된 것처럼, 그 지팡이는 내가 움직이는 지팡이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여러분의 지팡이는 여러분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철저히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팡이는 뭐 하는 도구죠? 양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팡이가 아닙니다. 자기가 양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진짜 목자가 된 거죠. 예. 근데 모세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팡이를 움직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예. 자기가 원할 때, 그렇지 멋대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때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 않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졌다. 이 지팡이는 불가능이 없는 지팡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지팡이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사명자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사명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명자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사명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 분명히 가다가 흔들리는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명은 중심추와 같아요. 그래서 절대 뭐 요동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동은 쳐요. 근데 분명히 이탈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없다는 증거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 모세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여러분 우리들 다 이거에서 일치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사명자로 그를 보내셨어요. 사명자로. 그러니까 사명자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모세가 자꾸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자꾸 주장하는 거 뭐냐면 내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가진 게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1절 12절에 보면 벙어리를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다. 가라. 이제 가라. 이러시거든요. 확실하게 사명자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내가 여호와다. 너는 가라. 사명자로 부르신 콜링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입이 하나님 뜻대로 돼요 다. 근데 자기가 가진 게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사명자로 돌아서고 일치되는 신앙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가지십시오, 일을 하십시오 말하면 여러분은 자꾸 가진 것 갖고 얘기해요. 우리들은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뭐 일 좀 하십시오. 돈이 없는데요. 일 좀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일 좀 하시죠. 아는 게 없습니다. 일 좀 하시죠. 뭐 자기가 뭐 다 모른다.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서 전도도 못한대요. 여러분 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이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냐, 네가 나한테 쓸만한 게 지금 뭘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보낸다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냐를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세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심은 안 부립니다. 근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가진 것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 없으면 자존심 상해하고 남들보다 좋지 않은 동창회 같은 데 가서 남들은 좋은 차 타고 오는데 자기는 뭐 후리꾸리한 차 끌고 가면 뭔가 창피한 것 같고 자존심 상해하고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자존심 상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진 게 무엇이냐로 반응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보통 실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응되면 그 내면 깊이 들어가면 이게 정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90%가 넘어요. 혹 10%의 정직한 부분은 참 다행인데
제가 말하지만 90% 이상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라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가지셨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쓰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로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진짜로 요구하시고 싶은 사명자라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있는 사명자. 요즘은 그런 문구 보기가 참 힘듭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기도원이나 막 이런 신학교에 보면 사명자여 오라.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사명자여 오라. 사명 안 받으면 오지 말라 얘기해요. 요즘은 신학교나 뭐 다 그냥 아무나 와야 돼요, 지금. 그죠? 사명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말을 꼬아놨어요. 좋은 목회자를 만든다. 뭐. 아니, 목회자도 사명이 있어야 하는 거고. 사명을 빼. 왜? 사명자만 오면은 안 되거든, 밥벌이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가졌느냐? 여러분도 이것에 일치가 일어나야 돼요.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말하면 자꾸 가진 걸 생각합니다. 가진 거.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게. 근데 하나님 가진 거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채우세요. 뭐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가장 쉬운 게 돈이더라고. 하나님은 돈이 제일 쉬워. 돈처럼 쉬운 게 없으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재화의 대명사가 돈이 된 거니까. 돈처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볼 때 돈 해결해 주시는 건 일도 아니시더라고. 근데 돈을 줘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수천억을 주셔도 그 돈으로 해결 못할 문제가 이 세상에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의 건강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 돈 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의 연수가 그 돈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앞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이 돈으로 결정될 수가 없어요. 오늘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앞날이 결정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수천억 가지고 그 다음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수천억 가지고 어디 하나 부러지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가치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내가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너가 오늘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인데요. 이거는 쓸모가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넌 돈 많은 사람이냐? 넌 나한테 쓸모가 없다. 내가 너보다 더 많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를 묻고 계시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미래 가치가 그것 때문에 바뀌어요. 저는 사명자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께 쓰임받을 만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가 나를 알므로 이런 단어를 표현. 그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해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우리의 신앙에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꿈꾼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진 것으로 말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구로 사느냐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게 돈 많은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누구로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말하면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인지 나와야 돼요. 뭐 하는 사람인지. 지금 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 안에서는 지금까지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주어지겠어요? 사명 자체가 없는데 그냥 돈 벌고 먹고 사는 걸로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는 가진 것으로 살고 있거든요.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주어지겠습니까? 가진 것으로 살면서 추구하기는 하나님 나라 일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확실하게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분명하게 쓰임받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서도 놀라운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는 큰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성도는 작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것으로 변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것을 만들어도 그것은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오늘 가장 볼품없던 지팡이, 모세 훈련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 밑바닥에서 자기가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고 고백할 정도까지가 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저는 지팡이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어려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뒤에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해냈는지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고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르신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터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가진 것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습성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가진 것으로 일하려고 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냐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내 자식이 돈 많으면 내 자식이고 돈 없으면 내 자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가 가진 건 상관없어. 가진 건 상관없다. 그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 자식이 조금 못됐어도 내 자식이 좋아. 모범생 옆집 자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공부 잘한다, 뭐 돈 많다, 잘생겼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냐예요. 누구냐.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누구냐로 어필되고 누구냐로 살아가려고 그러지 않고 내가 자꾸 가진 것으로 어필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자식이 뭔가 좋은 걸 가지면 좋겠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진짜 기쁨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임하지 않았어요. 내 지팡이 갖고 하는 거예요. 내 지팡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팡이가 딱딱하다 안 딱딱하다 뭐 요 정도밖에 안 되겠죠. 길다 짧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권세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다윗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완전히 대주가 나타나는데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다 그러니까 사울은 갑옷을 줘요. 칼과 갑옷을. 네가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칼과 갑옷을 입어 안 맞으니까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게 있어요. 골리앗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도다. 지금 다윗의 이 인식과 사울왕의 인식이 완전 다르고 있어요.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유가 우리는 무엇과 같은 장수가 없어.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없어요.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우리는 왜 골리앗 같은 장수가 없냐?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게. 두려워합니다. 힘들어하고. 못 나가요. 못 해요. 자기도 키가 큰 사람인데 못 합니다. 근데 다윗은 소년입니다. 사울의 갑옷이 너무 커서 맞지도 않아요. 그런 소년 다윗은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다윗은 지금 누구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것으로 나갈 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돌멩이죠. 하나님의 돌멩이. 그가 그냥 평상시 가지고 놀던 돌멩이가 하나님의 돌멩이가 돼요. 그래서 그 돌멩이가 여러분 전쟁통에서 다 두려워하고 있는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윗이 나갈 때 칼도 없었고 갑옷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는 길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냐로 자꾸 어필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내가 누구냐로 어필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뭘 가진 사람이 예배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잘하죠. 그러니까 누구냐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을 하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재능이 있다고 뭐 악기를 잘 다룬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찬양을 합니다. 신분이 만들어요. 신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진실로 붙들어야 되는 거. 이것이 현실 속에서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진 것으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들로서, 그 백성으로서 신분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가진 것으로 구원시키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어떤 사명자인가를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면 자꾸 자기 지팡이만 붙들고 흔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부여되겠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역사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끌고 가시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 이게 사명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명자, 그러면 콜링 받았다는 것은요, 부르시는 대로 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대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탈되는 거 길에서, 그죠? 이 사명자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뭐 무섭지 않습니까 벌써? 얼마나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더라. 이 짧은 한 줄이 애굽이 지금 이제 뭐 난리 난 거죠. 지금 우리 이미 느껴지고 있잖아요. 양측이 모세 작은 자가, 그죠? 애굽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이 작은 시작이 이미 성경의 역사를 그려놓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자꾸 뭔가를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이미 그려지잖아요. 아, 되게 짧겠다 이거. 근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빛이 날 때, 사명자로서 사명의 눈에 불꽃이 튈 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돌멩이가 역사되겠구나. 그 작은 것이 어마어마한 거로 변해가겠구나. 여러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 사명자.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취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큰 일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자기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사도다. 이거를 여러분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도다를 강조한 것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누리고 싶었진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무슨 자의식이에요? 사명자 자의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 은혜가 정말 충만했었던 때는요. 처음 전도사 됐을 때입니다. 왜 그때 은혜가 충만한 줄 아세요? 아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옛날 제가 2005년도 막 이럴 때 설교했던 설교문을 보면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뭐야 이런 말을 했어?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내가 전사 때 나는 주의 종이다. 이 주의 종이다라고 한 가지가 정말 많은 것을 바꾸게 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 교회가 자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요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의 삶과 행동과 모든 게 달라져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의 직분이 2021년도 새롭게 시작했는데 내가 집사라고 하는 것, 내가 받은 직분들, 직책과 직분들이 내 자의식 안에서 이것이 정말 강력하게 작동되는 사람이어야 지팡이가 작동되는 겁니다. 그게 뜨거워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했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웠다고 느꼈던 한 번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처음 집사를 받아갖고 왔어요. 교회에서. 집사. 그 집사 임명, 서리 집사 임명장. 제가 어릴 때인데. 그래서 막 흥분해갖고 집사 됐다고 자기. 왜냐하면 뭐 제가 볼 때 젊은 시절 뭐 교회 뭐 똑바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리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자기가 기뻤는지. 그래서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아빠가 집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지각하면 안 된대. 잠시 뜨겁게 하시더라고 잠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가장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기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어떤 자기의 의식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성공 못하더라고. 근데 자기의 직업에 특별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직업에 특별한 사명감. 이런 사람은 정말 직업 윤리가 정말 철저해서 자기가 돈이 많냐 없냐 이런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수원 아주대학교 그 병원 그 북한군 저기 했던 그 의사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병원 관두셨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의사분의 처럼 병원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돼야 돼. 환자를 치료하려면. 근데 이분의 생각은 뭐예요? 일단 환자는 살리고 봐야 되는 거죠. 자기는 의사로서 왜냐하면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살았더라고. 그 아픔이 있더라고.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아서 저기야. 그래서 자기가 의사가 되면서 직업 윤리가 그거예요. 생명의 가치와 돈의 가치가 비교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막 그렇게 해주다가 그죠? 막 끌려가서 욕도 먹고 이렇게 되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자꾸 가진 것으로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건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냐예요. 내가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 아무것도 별로
큰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 전쟁할 수 있었던 유일한 능력과 이유가 있다면 그가 힘이 세거나 전투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칼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용사로 자라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양치기였어요.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키가 무려 3m가 넘는 그런 장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자기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 강력한 자의식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자꾸 쫄고 이게 되겠나? 아유, 내 인생 앞에 뭐가 되겠나? 아, 결혼은 언제 하나? 여자친구는 언제 생기나? 박은철, 어? 이런 거 갖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의식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대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자꾸 가진 것 가지고 일하려고 하니까 없으면 뭐래, 그 사람은 없으면. 근데 오늘 하나님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 그냥 양치던 그 나무떼기 하나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갔더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역사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뭐 돈 벌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제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돈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누구로 살아야 될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사명감과 목적의식 자체가 없다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겁니까? 하루하루?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안 돼요. 아직도 자신이 무엇으로 사는 자인지, 내가 누구로 사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예요? 그냥 배운 대로 말하는 거를 대답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한번 생각해. 누구세요 여러분 도대체? 뭐 하는 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이 번떡 트이는 내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도 비전을 가지려니까 이것저것 초등학교 때 가서 앞으로 꿈이 뭐니 그러면 그냥 짜내잖아요 막 꿈을. 그래서 막 대통령, 경찰, 군인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의사 뭐 막. 그거 여러분 꿈이 아니에요. 그건 짜낸 거예요 그냥. 사명이 아니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나이가 됐는데 꿈을 못 이뤘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진짜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번쩍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꿈 없이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진짜 사명자는 눈에 불이 튀어요. 그래서 어릴 때 진짜 사명을 받은 진짜 꿈을 꾸는 아이들은요. 그걸로 살아갑니다. 그걸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한가닥치 하는 사람들 얘기하면 어릴 때부터 그거에 대한 특별한 남다른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자라온 거죠. 할 거 없어서 이것저것 괜히 말해놓던 것과는 달라요. 그리고 그거 하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걸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무엇으로 살지가 그걸 결정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누구입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도대체?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길 바라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는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분명해요. 자기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가치가 분명해요. 자기 사명이래요. 여러분은 목숨 걸 사명이 있느냐? 한번 목숨 걸어볼 만한 뜨거움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목숨 걸 만한 게 있어서 거기에 목숨 걸어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불이 튀었습니다. 불이.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꿈 없이 사명자 의식이 없이 지나가면 5년 뒤도 똑같고 10년 뒤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분명한 사명자 의식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너 돈 많냐? 힘 세냐? 건강하냐? 이런 거 물어보신 거 아니고 넌 누구냐를 물어보셨어요. 너는 내가 보낸 사명자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주는 의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제자들을 보내면서 두보롯이나 신은이나 지팡이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보롯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앞에 집중해서 막 한 보롯만 갖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중요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두보롯 안 갖고 가죠? 여행 가는데, 전도 여행 가는데. 옷 몇 벌은 갖고 가야지. 그래야 빨아 입지. 근데 꼭 두보롯 갖지 말라니까 막 이건 그걸 집중시키는 말이 아니라 뒤에 말이 중요해요. 일꾼은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보롯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자를 알아서 먹이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자 되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거예요. 일꾼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당연히 일꾼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 한 보롯만 갖고 가도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2개 이상을 가진 적이 없지만 모자라지 않는 인생이 그 일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꾼 되라는 거예요.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어느 나라의 군대가 애굽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 놓을 수 있죠, 세상에서? 여러분 애굽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어느 나라 군대도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 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필요하고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죠. 그것도 하루아침 싸움이 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식량도 많아야 됩니다. 애굽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팡이 하나가 해냅니다. 이게 성도의 권세 아니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굽의 불을 꿈꾸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돈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서 이겨내기 힘들었던 3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상원 의원에 출마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화당의 부통령이 되라는 권유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세 번째는 미국에서 한 재벌이 자기가 모든 돈을 댈 테니까 학교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3가지가 다 자기에게 너무 큰 유혹이었죠. 정치인이 되고 싶은 욕망도 있었나 봐요. 근데 다 그것을 결국은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면 자기가 너무 거기에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심령에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너는 복음 전도자다 이러시더라는 거죠. 분명한 자기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교육가도 아니다. 나는 복음 전도자다. 나는 복음 전도하러 다녀야 된다. 이 사명이 자기 안에 심령이 잡혀. 근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중간에 정치인이 됐거나 사업가가 되거나 어떤 교육을 해보겠다고 교육가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분은 우리가 지금 그 일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것이 우리로 일어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크게 역사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명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환경,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가졌느냐로 말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초라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거잖아요. 젊은 애들, 머리 빈 애들 돈도 없으면서 고급차 할부로 끊어가지고 중고차 시장에 그 20대들 막 외국 자동차, 요즘 막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거 막 바람는 애들 많거든요. 이 차 사가지고 1년을 못 버티고 나오는 중고 매물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20대가 무슨 수억씩 가는 외제차를 탈 실력이 되겠습니까? 비싼 돈 할부로 끊어갖고 외제차에 기름을 똑바로 못 넣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외제차 타면 있어 보입니까?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고 매물로 나오는 중고차가 외제 좋은 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버티지를 못해서.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가졌냐로 어필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이런 어필은 어리석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참 없어 보인다. 어울리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로 얘기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확실히 주의 것이 되십시오. 주의 것이 되면 이제는 여러분의 지팡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지팡이가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어긋날 일이 없어요. 모세의 사역이 편했던 거 아닙니다.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명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자꾸 넘어질 것처럼 여기저기서 미혹이 오고 끌어당기고 이런 고통들이 오지만 사명자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요. 모세도 힘들고 다윗도 힘들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님 믿고 나서 형탄했다, 아주 형통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안 보잖아요. 되게 고단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사명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진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꾸 요셉도 애굽에서 모세도 애굽에서 왜 애굽에서 자꾸 그런 일들을 벌여 보이셨을까요? 왜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살려나오고 왜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북이 영화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느냐로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만 가지시면 됩니다. 주의 지팡이만 여러분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내가 누구인지를 대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젊을 땐 그랬죠. 좋은 차 타고 싶었고 그래서 저도 짧은 시간 동안 차를 굉장히 많이 바꿔본 사람입니다. 뭐 외제차도 타봤고 뭐 우리나라에서 엔터프라이즈가 제일 좋은 시절에 엔터프라이즈도 타봤습니다. 뭐 요즘 뭐 엔터프라이즈를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제네시스죠. 제네시스 그때 당시. 근데 그것이 돌아보니까 참 초라한 일이더라고요. 내가 누군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나의 인생의 정체성도 목적을 뭘 갖고 사는지도 없는 사람이 차만 끌고 친구들 앞에서 의시되고 있는 내 차 안마되는 차야? 이게 자랑입니까?
차에서 안마 받을 수 있다는 게? 요즘 여러분 차도 안마는 안 되죠? 제가 탔던 엔터프라이즈는 안마가 돼요. 두둥퉁퉁퉁퉁 누워있으면 다당탕 의자가 잠잘 수 있게끔 뒤로 누워요. 뒷자리가. 그 트렁크 쪽으로 머리가 쭉 들어가서 일자로 쫙 누워집니다. 타봤어야지. 딱 누워지고 나서 안마 버튼을 누르면요. 이 머리 목부터 시작하고 온몸을 차가 안마를 해. 따당탕탕탕탕 타당탕 이렇게. 여러분 그때 차지만 앞에 운전을 하고 딱 내리면 시동을 끄면 핸들이 앞으로 쭉 올라가고 의자가 뒤로 쫙 빠져요. 핸들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간다고. 사람 내리기 좋게. 그리고 운전 세팅하는 게 있어. 운전기사 세팅 있고 오너 세팅이 있어. 운전기사가 운전기사 세팅을 누르면 자기 체형에 맞는 운전석이 핸들이 다 조절이 돼.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 주인이 딱 누르면 주인 세팅이 딱 되고. 피곤하면 뒤에서 안마 받으면 돼 자면서. 근데 여러분 그것 하면서 제가 겨우 친구들한테 한다는 자랑이 그거였어요. 내 차 안마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야 차에서 어떻게 안마를 받냐고 놀래는 걸 즐거워하는 게 인생의 낙이었다고. 초라하죠. 그런 초라한 인생 사는 거. 그런 거를 목적으로 사는. 그게 목적이에요? 차가? 아니 당신이 누구냐? 이게 목적이 돼야죠. 내가 오늘 누구냐? 오늘 내가 누구로 부림받느냐? 오늘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겨우 그런 거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두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 몰두되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의미 없는 세상의 지팡이들을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보십시오. 사명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그 지팡이가 여러분의 작은 것을 엄청 큰 것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로 말하지 마십시오. 뭐 좋은 집에 산다, 좋은 차를 탄다 이런 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얼마 있다 이런 건 여러분의 자랑이에요. 내가 뭐를 가졌느냐가 여러분을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누구냐? 내가 무엇 하는 사람이냐? 내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 이거 다시 한번 심령에 품고 여러분 사명자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